60년 70월 80일이라 해서 60대에 해가 바뀌고 70대에는 달이 바뀌듯이, 그리고 80세에는 날마다 한 해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어느 할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세대 진단과 영적 시대 분별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등 4대 왕에 걸쳐서 예언을 하다가 80세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러니까 평생에 60년을 주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사야는 풍부한 용어와 힘있는 격식의 문체, 그리고 문학적인 기교가 다양해서 히브리 예언 문학의 최고봉으로 속하는 이사야서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가 66장이고 구약이 39권인 것처럼 이 이사야서의 전반부 39장은 구약에 대해서,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 후반부의 27장은 복음적인 신약적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의 예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과 회개,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거세와 몰락, 그리고 나아가서는 온 인류들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전달된 이 신문에 의하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꼭 종교개혁 이전에 천주교의 모습과 방불하다. 천주교회가 구교가 성경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서 개혁을 했는데,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과거의 천주교 성당의 모습과 거의 대동소이하고 다르지 않다. 그만큼 성직자들의 타락과 물질 만능주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문을 막는 한심스러운 작태가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내용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않으면 혹독하고 가혹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21장에 기록된 말씀도 이와 같은 뜻을 전하고 있는데, 주변 국가들의 이 죄상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가운데 모압과 다메섹과 구스와 애굽에 이어서 21장에 이르면 바벨론과 에돔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절에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이루는 나라인 것입니다. 에돔인들은 조상 때부터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에 있는 산 가운데 하나인 세일에서 웬 파수꾼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파수꾼을 부르는 것은 당시 그들의 이 강국의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런 일 때문에 해방될 날이 언제인지 알고자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애절한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파수꾼이 부르는 소리와 그리고 파수꾼이 대답하는 말과 밤을 몰아내고 아침을 맞이하자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산에서 에돔인들이 몰랐던 파수꾼은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말하고 밤은 당시 사람들이 살면서 죄 많고 괴로운 시대를 살았던 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밤, 성경의 밤은 의미가 있습니다. 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 밤의 때는 공포와 두려움의 때요,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며 죄악과 패배의 순간을 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상은 언제든지 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잠과 휴식을 위해서 밤을 주시기도 했지만 밤은 달콤하고 밤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쉬고 쉴 수 있는 시간, 또 밤은 우리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밤들은 대체적으로 패배의 때, 실패의 때, 고난의 때, 역경의 때, 그리고 어려움의 때를 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밤에는 사나운 짐승이 날뛰기도 하고, 밤에는 놀램과 추위에 시달리기도 하고, 밤에는 배반하는 일이 비롯돼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은 죄악이 횡행하는, 항상 이 밤은 좋지 않는 시대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시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 이 세상 육체에 속한 자들을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밤이고 그 밤도 기뻤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런 밤에 웬 파수꾼을 부르는 소리가 들릴까요? 오늘 이 말씀도 파수꾼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의 상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도 파수꾼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술에 취해 있는 가운데 잠에 깨어있는 사람이 철학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의 밤에 깊이 빠져 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으로 경각 대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파수꾼을 부르는 사람으로 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에게 묻기를, 파수꾼아, 이제 얼마나 있으면 밤이 새겠느냐?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어두운데, 시대가 너무 칠흑 같은데 대체 이 세상은 언제쯤까지 이렇게 흘러갈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쯤이면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천기는 하늘 천자 기운 기자입니다. 밤에 석양역을 바라보면서 노을이 붉게 물들고 또한 해가 정말 아름답게 일몰하는 광경을 보면, 아하, 내일은 날이 맑겠네, 햇볕이 환하게 나겠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폭풍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먹장구름이 일어날 때에는 내일 날씨가 굳을 것 같아. 내일은 빨래도 넣을 수 없고, 내일은 또한 우리가 우산도 들고 나가야 되고, 내일은 더 우리 집도 바람에 날리지 않게 단단히 메어 두어야 돼.
이런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인생들이 어찌하여 영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영적인 시대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반문하시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장래를 내다보면서 사람은 때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진단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준비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더 이상 죄의 깊은 밤에 흥건히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경각 대비의 신앙으로,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신전의식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이 새벽 기도회의 영적인 그리스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수꾼이여, 파수꾼이여, 얼마나 있으면 밤이 새겠느냐? 이 물음은 새 아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소망과 함께 지금은 어느 경점에나 이 시대가 와 있느냐고 현실 진단을 암시하는 대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밤을 지내는 시간을 1경과 2경과 3경으로 나누었는데 1경은 해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를 1경이라,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2경이라, 그리고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를 3경이라고 해서 선민들은 3경에 이 구분을 하고 살아갔는데, 이 선민들이 로마 사람들의 속국에 빠지게 되자 로마는 3경이 아닌 4경의 시대를 이 구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저녁 6시에서 9시까지를 1경이라, 9시에서 12시까지를 2경이라, 그리고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를 3경이라 하고 새벽 3시부터 새 아침 6시까지를 4경이라 했는데, 선민들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이 시대를 진단하는 것도 다소는 차이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이 세대 진단은 너무너무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유대인들이 3경을 말하고 로마인들이 4경을 말하든지 어떠하든지 철학자가 보는 눈과, 그리고 여러분 이 경제학자가 보는 눈과, 그리고 또한 역사학자가 보는 눈이 다르다 해도 그 위에 영적으로 세대를 진단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보는 시대 감각은 더 선명하고 더 명쾌하고 더 분명하고 더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탄식을 듣고 성경의 징조를 듣자면 이사야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나 물어나고 밤이 깊어서 3경을 지나서 새 아침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는 4경을 지나서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는다는 말처럼 저분은 그렇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차마 설마 저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세대가 이러했던가, 이런 여러분 탄식이 온 도처에서 세상 곳곳에서 사무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물욕에 탐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사로잡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권세와 이 세상에 향락에 도취되어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육신의 잠은 시간을 따라서 주무시더라도 영적으로만은 깨어 있어서 잠들지 않고 부릅뜬 두 눈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이 세상을 진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오늘 우리 용혜원 시인의 이 시를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순서지에 소개한 것처럼 주님을 너무나 기다리고 주님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 흥건히 죄의 밤에 빠져있지 마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시대 분별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정들 거 뭐 있습니까? 이 세상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질 게 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이런 열성적이고 성실한 삶의 자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늘이 바로 지구의 종말이라 생각하고 오늘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익숙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서 새 아침이 오기는 하지만 역시 밤중과 같은 죄악이 동반한다는 의미는 또다시 우리가 명심하고 새겨야 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무너무 시대에 이 정말 실망하고 이 시대에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던 깨어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요, 영적인 지도자요, 성직자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밤이 새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래, 아침을 기다리고 있구나. 아침을 기다리고 있구나. 밤은 곧 새겠다마는 그래도 또다시 반복은 계속될 거다. 이 말씀은 이 밤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노라는 핑계를 일삼고 시대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이 필요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에게 역시 또한 밤과 낮은 변함이 없이 교차한다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 감각의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지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도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 여전히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타락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두움은 동반하고 있다는 이중적인,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이거는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대에는 이러함에 이것이 오고 이것이 왔지만 또다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혼란스럽고 영적인 시대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덧붙여서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이제 우리에게 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결론입니다. 너희가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경성하는 신앙을 가져라. 남이 죄짓고 남이 심판을 자초하고 남이 매를 부르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남의 죄에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빈틈이 없고 차질이 없는 준비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일제시대에 그리고 민족의 동란 때에 끊임없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그칠 줄 몰랐지만,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즐길 거리가 많고 너무나 재산이 풍부하고 너무나 출세길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 이 작은 나라에도 장차관 자리 같은 정말 모든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나도 한 자리 차지했으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자리만도 7,000개가 넘는다는, 얼마든지 출세하고 얼마든지 저축하고 얼마든지 즐기고 쾌락과 향락과 오락에 흥건히 빠져 있을 수 있는 준비된 이런 이 허망한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로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한국교회 강단에서 더 많은 메시지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는 이런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이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해도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아름답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